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대학교 때 리프트를 맡았던 발표했던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이 시편 46편 붙잡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 교수님이 되게 유명했던 분이시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시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좀 까다로우세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이거 붙잡으면서 공부했던 히브리어, 잘도 모르는 히브리어 붙잡고 단어 하나씩 살펴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래도 본문에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첫째는 자연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니로다. 이 말씀에 나오죠. 언뜻 보기에는 그냥 땅이 흔들리네, 산이 흔들리네, 바다가 빠지네, 바닷물이 솟아나네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지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진을 나타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약간 이야기처럼 우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은 땅이 있고 그 위에 산이 있죠. 그냥 바다가 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이 갑자기 뭐가 변심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땅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위에 서 있는 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땅이 변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땅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뭐가 변심하고 바뀌었는데 산이 미끄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변해서 산이 미끄러져서 바닷 가운데 빠지고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이 어떻게 돼요? 이 산하고 바다가 부딪히겠죠. 산이 바닷 가운데 풍덩하고 미끄러져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끌어오르는 거예요. 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부딪히고 난리야? 그러면서 이 산한테 으르렁거리는 거죠. 3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닷물이 끌어올라 으르렁거리면서 교만하게 행할 때 그것이 넘친다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해요? 산이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는. 이 장면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산을 다 품을 만하죠. 바다가 이 지구의 그 표면의 70%를 차지한답니다. 정확히 71%, 지면이 29%인데 그 중에 산이 차지하는 거는 또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산이 하나 빠지면 이 바다가 얼마나 그것보다 깊고 넓은 만큼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겠습니까? 근데 이 바다가 막 화가 끌어올라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게 으르렁거리면서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막 떠는 거죠. 그러니까 2절 3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실 산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땅이 잘못한 거예요.
땅이 뭐가 바뀌어오고 변심했는지 배반했는지 땅이 뒤틀려갖고 이 산이 미끄러진 건데 지금 바다는 땅한테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산한테 원인도 따지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자연 만물이 그러하더라도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때조차 나의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6절, 7절에도 똑같아요. 문나라가 떠든다는 말이 있죠. 이 떠든다는 말도 3절에 바닷물이 뛰논다는 말한 것 똑같은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힘센 나라, 강한 나라, 세상에서 어떻게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센 나라들이 으르렁거린대요. 그러니까 왕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작고 연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면서 또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본문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다 문제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땅은 마음이라고 했죠.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면 어찌 모든 비유를 하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에 큰 나라들이 있어요.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약한 나라를 돕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막 으르렁거려요. 대부분 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교만, 자기 기만, 자기 탐욕,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마치 자기들이 정의를 세우는 나라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빼앗고 좀 말 안 들으면 으르렁거리고 전쟁 일으켜버리잖아요. 세계 강대국들이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서로를 싸우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무슨 짓은 다 할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들의 논리로 요만큼이라도 뺏으려고 그러고 요만큼이라도 그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게 이 강대국들의 하는 일들이죠. 6절에 그 말입니다. 문나라가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약소국들은 떨면서 흔들리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 땅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어때요? 한 시내가 있어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한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하는 그 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또 우리가 거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거기서 세상이 알지 못할 시냇물이 우리를 탁 뒤게 싸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은요, 그 안에도 시냇물이 흐르고 그 양옆에도 골짜기가 있어서 시냇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늘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딴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어찌하든 세상이 어찌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훼 째바오트 임마누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어찌하든 자연 만물이 어찌하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쉼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는 땅이에요. 주님이 내 가운데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나를 이루 말할 없이 기쁘게 하고 그리고 9절에 그가 전쟁을 쉬게 한다는 나오는데 이 쉬게 한다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안식일의 그 안식과 똑같은 단어예요. 나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문제는 이 땅인데 이 땅을 누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성경에 네가 교만의 왕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를 하죠. 맨 마지막에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대부분 마음의 문제인 것, 땅의 문제인 것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을 녹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목소리가 이 땅 같은 내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간데 없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자연만물도 온데간데 없이 주님밖에 안 보이고 그 안에서 쉼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가득한데 서로 싸우기 위해서 자꾸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수레를 만들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꾸 총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전투함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과학과 기술은 어디에 보통 다 들어가냐면요, 전쟁에 다 들어간대요. 전쟁에 들어가는 거에 5분의 1만 이게 양식으로 바꿔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전쟁에 쏟아붓겠어요. 무기 만드는 데 쏟아붓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완력으로 녹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붙여셔서, 사랑을 붙여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좀 떨어져 있으라고, 그런 것과 상관하지 말라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에 너희가 얽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으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훼 째바오트 임무한 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무기 만들어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과 거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삶이 힘들 수 있고 보이는 것들이 나를 괴롭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는 네 속에 거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나는 출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냥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너를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서 나랑 교제토록 하기 위해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고 말했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얘기했고 또 베드로는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라고 말한 겁니다. 내 마음에 주는 예수님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쉼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이런저런 두려움과 흔들림과 미끄러짐과 그 여러 가지 쓰잘데기 없는 비판적인 그리고 짓눌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해결된다고요? 근심 걱정이 끝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요 깨끗하게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안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다는 말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그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언제 더 잘 경험할 수 있냐면 놀랍게도 환난 가운데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참된 쉼과 안식이 평상시 때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일상의 삶이나 내 일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여겨서 그때 더 기도하시고 그때 더 잠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환난의 시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 째바오트 임마누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자연 만물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참된 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